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구속자라는 말은 이제 구원자죠. 구원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아까 이제 정리하면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또 참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참 인간이신 것이죠. 사람이 되신. 그래서 참신이고 참 인간이십니다. 자, 우리가 구속자, 구원자라는 이 말, 이게 이제 히브리어 말로는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는 구속자라는 말이 고엘, 이제 구원하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데, 원래 이 고엘, 구속이라는 의미는 이 이스라엘의 토지 매매와 관련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정복사를 통해서 이제 12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땅을 다 분배를 받아요. 지파별로 분배를 받아요. 어느 지파는 강원도, 어느 지파는 충청도, 어느 지파는 경상북도, 이런 식으로 이제 12지파가 분배를 받고, 그 분배받은 땅에서 이제 그 지파 안에 있는 부족과 또 부족들이 땅을 받겠죠. 어느 부족은 진도군 뭐 이렇게 받게 되고, 그러면 그 부족 안에서 또 여러 이제 부족 안에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김백만 가문은 진도읍, 예를 들면 여기 서회리 요취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땅을 다 나눠준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업이에요. 땅을 나눠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토지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것이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고, 자기가 받은 토지는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니까.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경제적인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파는 게 뭐예요? 집도 팔고 땅도 판단 말이죠. 그래, 원치 않게 이제 가난이나 기근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땅을 팔게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팔게 되어지면 이제 내 땅이 없잖아요. 그런데 원래 판다라는 것도 사실은 진짜로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잠시 그 사람에게 맡겨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땅을 언젠가 이제 내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 것이고 원래 내 거였으니까 잠시 내가 돈을 빌리고 그 땅을 팔았지만 사실은 판 게 아니라 빌려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땅을 다시 되찾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주신 기업이니까. 근데 내가 계속 가난해요. 가난하면 땅을 다시 내가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저 땅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누구냐면 구속자예요. 그게 고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구속자의 대표되는 모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저 룻기의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래서 거기서 보아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땅을 팔아버리고, 가난 때문에, 기근 때문에 땅을 팔아버리고 나오미와 그의 가족이 저 모압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나오미는 땅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남편의 땅을 회복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때 그 나오미 가문, 그러니까 그 남편의 땅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보아스예요. 그게 기업 물을 자예요. 그게 고엘이고 그게 구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땅을 되찾을 수 없을 때 그 땅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구속자예요. 그게 고엘이고, 그리고 룻기에서는 그것을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 물을 자는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잃어버린 땅 주인과 가장 가까운 친척, 가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예를 들면 형제, 자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 형제 이렇게 이제 퍼져가는 거란 말이죠. 또 하나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업 물으려면,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면 가장 가까운 친척, 그리고 그 친척이 안 되면 그 다음 친척, 형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아주는 사람,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아서 나에게 돌려주는 사람, 이게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이걸 고엘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기업 물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구속자예요. 고엘이란 말이죠. 누구의 구속, 누구의 잃어버린 땅, 누구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속해 주죠? 우리의. 그래서 이 구속자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내 것을 다시 되찾아 주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뭘 잃어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천국이라는 땅을 잃어버린 자가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땅을 잃어버린 자가 된 거예요. 어느 땅이요? 이 진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놓은 영원한 천국의 땅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잃어버린 땅 천국을 되찾아 줄 수 있는 고엘, 구속자, 기업 물을 자는 우리에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기업 물을 자, 내 땅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장 가까운 가족이 있는데 이 가족이 내가 미쳤어, 내 돈 들여가면서 네 거 어떻게 물어줘, 나는 못해. 마치 보아스 전에 나오미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친척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못해. 그리고 신발을 벗고 네가 물어. 왜? 손해가 되니까. 손해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하고 어떤 사이냔 말이죠. 어떤 사이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입니까? 네? 맞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의 자녀이고,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뭐가 되냐면 맏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고엘이 되려면 가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족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의 범위를 넘어선 친족이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분은 영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려면 물론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일 수 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구원하려면 대신 벌도 받아야 되고 고난도 당해야 되고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야 될 무시무시한 고난의 형벌을 대신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고난을 당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고난을 처절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안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처절하게 우리가 당하는 세포가 찢어지는, 근육과 살이 찢어지는, 피와 물이 쏟아지는 극도의 고통을 신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가까운 영적인 어떻게 보면 형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살과 또 영혼과 마음을 갖고 있는 참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또 하나는 고엘이 되려면, 구속자가 되려면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 주려면 1000평이면 500평이면 그 500평을 예를 들어서 진도 땅 500평을 10만 원씩 계산하면 500평이면 얼마예요? 저는 계산이 약해서 얼마예요? 500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이에요? 마스크 썼다고 말들 안 하시는군요.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어쨌든 그 값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값을 계산할 능력이 안 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500평 가스값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해주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마음으로는 구속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면 나도 하루 벌어 하루 먹기 근근한데 어떻게 500평이나 되는 내 가까운 친족의 땅을 회복시켜 줄 수 있냔 말이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갚고도 남을 수 있는 죄인이 아니어야 되고, 한 영혼만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의 모든 죄를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분이 그 대속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첫째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고, 둘째로 죄가 없어도 한 인간의 가치는 한 인간의 구속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보다 더 뛰어난 가치 있는 분이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신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엘이 되려면, 우리의 구속주가 되려면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가치 있는 분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10,000원짜리를 살려면 최소 10,000원 이상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넉넉히 지불할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아스가
나오미 가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땅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으로 그리고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형님이 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가장 영적으로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시고 또 신이 되신 그분이 흘리신 그 보배 피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신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신의 그 피를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피를 받으시고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덮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속주 고엘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또 나가서 예수님만으로 될까? 내가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예수님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성결하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하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부지런하게 주를 위해 사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임종을 앞두고 담임 목사가 찾아갔을 때 천국 가실 수 있겠죠? 그러면 아유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살아갖고 되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분들이 간혹 있으면 속이 타요. 이제 그냥 곧 하나님 나라, 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천국의 땅을 곧 상속받아야 할 분들이 아유 목사님 내 이렇게 살아갖고 내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는 막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 임종을 앞두고 있는 성도 앞에서.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에게 구원주는, 나에게 고엘은 내 천국의 저 기업과 천국의 땅을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성도가 가족들과 또 목회자에게 그렇게 말을 해야 이제 떠나가는 분을 바라보면서 감사히 보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나중에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우리의 고엘, 우리의 구주는 누구밖에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나도 아니에요. 더러운 죄인인 내가 맨날 해봐야 죄나 더 짓고 공기만 더 많이 마신다고 해야 더 많이 죄 짓고 사는 것밖에 더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요 너무너무 변질이 되어져 버렸어요. 세상에 이게 교회인가? 할 만큼 너무너무 변질이 되었는데 그 변질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봤더니 신학교로부터 변질이 시작되네요. 엉뚱한 것들을 신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친다고 교회 담임 목사로 가 있으니까 그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알아요? 혹시 도올 김용옥이라고? 그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TV 나서 그 신목소리로 이게 예수님 그런 거 아시죠?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는 신이야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웃기세요? 도올 김용옥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도올 김용옥이 저 기장측 한신대 석좌 교수예요. 아세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구주로 믿지도 않는 그 김용옥이가 저 한신대 기장측 석좌 교수라고요. 그리고 신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가 자기가 신이 아니라고 말했어. 그러면 어딨냐? 어디 있겠냐? 성경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한신대 교수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배출하고, 그 한신대 학생들이 어디로 가느냐? 기장측 목회자 강단에 선 거예요. 그래서 위안부 문제로 그 윤미향이 있죠. 나 이 여자 정말 사실만 보고도 마음이 그냥 화가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그 90 넘은 위안부 할머니가 얼마나 속아 살았으면 30년 동안 함께 일했던 그 윤미향이를 고발을 해버렸겠습니까? 윤미향이가 누군가 좀 몰랐어요. 한신대를 졸업했더라고요. 한신대 신학. 한신대를. 아마 교회를 다니나 봐요. 참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들려오는 좋지 않은 소식들에 대해서 듣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이제 기독교를 너무너무 대적하고, 막 기존 교회를 대적하고, 목회자들의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고 동성애 반대하고,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 얘기해서 막 까발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신대를 졸업한 전도사들이에요. 전도사. 한신대를 졸업한 전도사. 유명한 사람이에요. 무슨 평화나무 소속되어 있는. 그래서 목사들이 무슨 설교 하나 하다 해가지고 다 까발리면서, 교회, 저기요, 요즘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정작 믿어야 할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단순한 진리, 이게 단순한 진리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혼과 삶을 바꿔놓고 일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교회를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엉뚱하게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안 가르쳐요. 예수님도 한신대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동등한 신이라는 거잖아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것은 예수님의 얼굴이 아버지의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신적인 속성들이 아버지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가 석가모니가 마호메트가 살아있을 때 내가 신이다!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그 추종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신이다! 부처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공자가 내가 신이다! 그랬어요. 아니요, 공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이라도 도를 발견한다면 나는 족하다, 내 인생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전히 도를 찾고 있었어요. 진리를 찾고 있었어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누가 생명을 주시냔 말이죠. 누가 자신을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자기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하게 동일한 신격을 가진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골로새 1장 6절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 예수님 얘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 삼위일체 제2위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을 함께 창조했던 창조주라고 골로새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2,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다 아들에게 맡겼다 그래요. 자신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요.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 요한복음 10장 28절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누가 영생을 우리에게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1절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이 죄악된 몸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그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누가 만든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있어요. 그런데 신학교의 교수가, 그것도 석좌 교수가,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냔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신학생들이 배워서 강대에 올라가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구원의 길이 하나 있고 저 무당푸닥거리하는 거기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또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해요.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와 똑같은 죄가 없으신 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사역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은 김개똥처럼 이 땅에 태어나면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예수. 인간이셨다라는 거죠. 어린 시절 우리와 똑같은 성장기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0절은 아기가 자랐다 그랬어요.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면서 뼈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세포도 증가하고 지식도 자라고 심령도 강해져 갔다라는 거예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목마르다. 그분은 배도 고프셨고 피곤을 느끼시기도 하셨고 예루살렘을 보시며 가슴 아파하며 눈물도 흘리셨어요. 잠도 배 고물에서 주무고 죄에 대해 분노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연민과 사랑의 마음을 가졌던 감정을 가지셨던 분이셨단 말이에요. 감정은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짐승에게 무슨 어떤 뜨거운 감정이 있겠어요.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시고 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도마야 의심하지 말고 네 손을 여기나 구멍난 여기 손에 대봐. 네 손을 이 구멍난 이 옆구리에 손을 대봐라. 부활하신 주님 여전히 부활하신 부활체의 몸이었지만 그분의 손과 그분의 옆구리는 그대로 뚫려있는 육체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젠간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옆구리에 구멍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뚫린 옆구리와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에 구멍을 볼 날이 올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한 영원한 흔적이에요. 그러한 부활체, 육체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절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그 이단들은 대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아리우스라고 하는 아주 특출난 신학자가 있었어요. 너무 특출나고 인간적이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가 참 하나님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참 하나님일 수 있겠느냐. 머리가 너무너무 잘 돌아가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머리로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만든 탁월한 인간이다. 탁월한 피조물이지 참 하나님은 아니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쓴 사람이었지 하나님은 아니었다. 그 325년의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그런 큰 회의를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가 됐어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십 년 지나 한 50년, 60년 지나서 아폴리나리우스라는 또 다른 위대한 신학자가 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처럼 보일 뿐 헛개비였다. 헛개비. 우리 눈에는 사람처럼 보인 것이지 헛개비였고
그 헛개비 예수 위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셨다. 그럴듯한. 그래서 많은 추종자들이 생겼어요. 헛개비에 불과했다. 결국 이것도 콘스탄티노플 381년에 이단으로 정죄가 되어 그 무리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50년 지나 또 탁월한 한 사람의 신학자가 나와서 이렇게 주장을 해요.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몸 안에는 두 인격이 존재한다. 어떻게 한 인격만 있을 수 있느냐? 그분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이라고 하면 그 인격 안에 이 몸 안에 두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두 인격. 인격이라는 말은 영어로 person이에요. person.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한 사람이 귀신이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하하호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뭐라고 해요? 막 애기 귀신에 들린 사람이 있으면 애기 목소리를 내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귀신이 들리면. 성경 안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또 있었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좀 정상일 때는 정상의 모습이지만 그 귀신, 군대 귀신, 그 귀신이 들리면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전혀 사람답지 않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죠. 마치 그 사람에게 두 인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 인격으로 본 거예요.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낮에는 의학 박사로서 사람을 치료하고 밤에는 어떤 약을 먹고 변해가지고 헐크처럼 막 변해가지고 밤에 돌아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그 하이드 같은 두 사람이 안에 두 인격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노는. 예수님을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예수님은 한 인격이다. 두 인격. 하나님 따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따로, 인간 예수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한 인격이다. 그래서 그렇게 정해졌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는 이러한 요리문답은 하루 이틀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2000년의 역사를 통해 정해진 거예요. 성경 안의 내용들.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니까 또 다른 이단이 그 네스토리우스, 그 두 인격, 그게 나중에 어디로까지 들어가냐면 중국으로 들어가요. 중국으로. 그래서 중국 안에서 이 경교, 당나라 태종도 좀 믿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경교로 발전을 해요. 이 네스토리우스, 이 예수님을 두 인격자로 본 그런 이단이 그쪽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한 7, 80년 뒤에 또 탁월한 이단이 나오는데 유티케스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한 인격이지만 그 안에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그것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인성인지 신성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이렇게 포도주와 오렌지 주스가 섞여가지고 이게 포도주인지 오렌지인지도 모를 만한 그러한 인격이 되었다. 이렇게 또 엉뚱한 주장. 또 많은 사람들이 붙어 이단들이 생겨서 또 451년 칼게톤 회의의 종교회의에서 예수님은 한 인격이고 예수님 안에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지만 포도주나 오렌지 주스로 막 뒤섞여가지고 뭐가 신성이고 뭐가 인성인지가 아니라 한 인격이지만 그 안에 신성과 인격은 그 고유한 대로 그대로 존재한다. 오늘 아까 읽었던 여러분과 나눴던 그 얘기가 지금 초대교회의 이러한 것들의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차곡차곡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안에서 바르게 정립해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대한민국은 또다시 이러한 과거와 같이 혼탁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의 진리를, 이런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진리가 삐끗 잘못되면 성경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본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수정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진리는 삐끗 하나 잘못 알고 있으면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삐끗 잘못 나가면 지옥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 진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뭐 이것쯤이야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글자 하나 틀려서도 안 되는 중요한 진리들이 있는데 그 진리들은 예수님에 관한 진리예요. 왜냐하면 이 진리들을 상식과 이성으로 해석했다가 2000년 역사 동안에 그 위대한 신학자들이 이단으로 몰려서 왜곡된 길로,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다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구속자를 믿고, 나를 정말 구속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신가? 누구입니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고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있습니까? 한 분 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린 다 그렇게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고엘, 우리의 구속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진리를 꼭 붙잡아야 돼요. 놓치지 말고.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여러분이 TV 설교를 들을 때 그 TV 설교자, 목회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인터넷이든 무슨 유튜브든 뭐 이런 걸 들어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놓치지 말고 천국 갈 때까지 꼭 붙잡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차곡차곡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잘 신앙의 집을 지어,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그래 믿음 지키느라 고생했다 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그 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